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운명을 결정한다. 한번 제목이 좋잖아요. 시작.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의 조상 야곱이 온 가족을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이제 와서 산지 430년 만에 민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이민을 간다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430년 동안 그 조상이 마련한 고센 땅에서 살다가 민족 전체가 대이동해서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민족이 그 앞에 첩첩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홍해 바다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와서 지금 진을 치고 홍해 바다를 건널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그 소식을 이제 듣고 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잡아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우리가 노동력이 부족한데 이들을 값없이 쓰는데 그러면서 대군대를 모집해서 대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잡으라. 그래서 애국 군대들이 사방팔방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창이란 지금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니 애국 군대요, 앞을 보니 큰 바다, 대해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스라엘도 모세도 굉장한 고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리니 잠잠히 믿고 기다려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이냐 그게,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한단 말인가. 좀 말 같은 소리를 좀 하고 있어라 이러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해도 사실 그래요. 현실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교회에서나 뭐 어디, 제가 회장을 여러 군데 해봤어요. 참 이 의견이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하자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반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통 성도들이,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지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공포심이 오고 두려움이 휘몰아쳐 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싸워주리니 가만히 보자.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크고 적은 문제가 우리 삶 속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목사님은 굉장히 편한 것 같죠? 잠 못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 일단 잠이 안 오니까, 예. 밥맛이 없고, 일단 속에서 부글부글 하니까 어떡해요? 예? 사람인지라 똑같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것입니다. 예. 막 열이 올라오는 거죠.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예. 기다린다는 거 힘든 거예요.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제일 그것이 문제예요. 예. 우리가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모든 일에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건너가자는 것이거든요. 지금 기다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살 길을 취하자는 것이고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내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네. 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아멘 해봅시다. 예. 모세가 하나님이 싸워줄 테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다가 낭패를 당하니까 가만히 서서 기다리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복하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항복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몰수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모세야, 생각 좀 해봐라. 그러나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많은 그동안 기사와 이적과 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부름 받을 때부터 체험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건너가자는 것이 모세의 주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복하자는 것이고 여기서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을 따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눈앞에 현실이 먼저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을 따라 결정을 하면은 이제 운명이 그때 좌우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지죠. 이때 의심마귀가 싹 들어오죠. 또
애국 군대들이 뒤에 진쳤고 앞에 홍해가 막혔고 무슨 잔소리를 하느냐? 항복하자. 이게 백성들이 지금 부르는 거죠. 살 길을 취하자. 여러분, 언제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 개인적인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갈등을 하고 싸워야 돼요. 자, 육의 일을 먼저냐, 영의 일을 먼저냐?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 속에서 갈등을 하고 싸우고 그때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서야 돼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앞에서 보시지만 다시 한번 보죠. 자, 모세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죠?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는 거 한 번 죽는 것이지 뭐 여러 번 죽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스라엘에게는 홍해가 갈라져 대로가 되어질 줄을 믿었어요. 누가요? 모세는요. 확실히 선지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지자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보지요. 금세 뭐 많이 살아야 몇 년 살아요? 90년, 100년. 그런데 이건 태양계 이 해와 달이기 때문에 이 지구에 지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구를 벗어나면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에요. 이제 거기는 눈물도 한숨도 없고요. 거기는 가난과 질병도 없고요. 그곳은요 근심 걱정 두려움 없어요. 뭐 시집갈 걱정도 없고 장가갈 걱정도 없고 애들 키울 걱정도 없고 거기 가서 돈 벌 걱정도 없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에게 홍해가 갈라져 대로가 이어질 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정말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11장 29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애굽 사람들이야 불신자 아닙니까? 뭐 하나님을 믿어요, 뭐 예수를 믿어요. 불신자예요. 불신자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들은 다 빠져 죽고 이스라엘은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모두 빠져 죽었어요. 이렇게 믿음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피자 홍해가 쫙 갈라지고 물이 갈라지자 이 애굽 사람들은 보고서 애굽 군인들은 그러죠. 야 저거 봐라. 야 물이 갈라졌잖아. 오늘이 보름이냐? 야 보름 아니야 보름?
물이 한 곳에 모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다 속으로 들어갔어. 모두 잘 건너네. 애굽 사람들이 보고 군인들이, 야, 쫓아가다 잡자. 우리도 따라 들어가자.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모두 이제 뒤를 따라서 말을 타고 완전 무장을 해서 홍해 바다에 들어갔지요.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불신자예요. 이 사람들 운명이 딱 결정됐습니다. 벌써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 보니까 벌써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빠져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약속한 말씀을 믿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걷는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또 다시 한번 활짝 피고 그러니까 순간 물이 쫙 이게 또 메워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완전 무장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마치 돌멩이가 가라앉는 것처럼 뽀글뽀글 그 셀 수 없는 사람 군대가 모두 뽀글뽀글 다 바다에 가라앉아서 바닷물에 빠져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길로 만들어 줘서 홍해를 육지길로 건너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의 운명을 좌우했어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아멘 안 하시네요. 뭐 천국만 가면 되죠 뭐 그러시는가. 예. 우리도 애굽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이것이 세상살이인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 거짓의 아버지고. 이것이 애굽이에요. 우리에게 애굽이 있다. 어디예요? 세상살이. 세상살이가 애굽이에요. 세상살이가 저주의 바다예요. 이 세상살이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 편할 날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살이 정말 우리에게는 애굽이 있는데 죽음의 바다가 있어요. 그게 질병의 바다예요. 저는 은사가 있어서 병고치 은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이 와요. 참 오늘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온라인 헌금이 있는데 말일날 되면은 여기 온라인 헌금 다른 교인들이 헌금이 들어와요. 저 여의도에 있는 그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됐을 거예요. 매년 동안 이 온라인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는 못 해주는데 그분이 헌금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 집. 여기 한번 왔었죠. 그렇죠? 권사님 보셨잖아요. 부부간이 인사한다고 30 지금 5살쯤 됐겠네요. 예. 이게 배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딸이 됐어요. 근데 병이 있는 거죠.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이래 오래돼서. 걔가 지금 35살 됐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그때 권사님 동생이에요. 동생. 예. 동생인데 병원에서 3일 가서 이 아이를 떼라는 거죠. 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거 심각하잖아요. 큰 대학병원에서. 예. 무슨 병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막 이제 우리 금요일 예배 와서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이 데리고 돌아왔어요. 아이고 우리 동생인데 이렇게 애가 남산 많은데 얘를 떼면은 엄마가 살고 놓으면은 둘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 기도해 보자고. 예, 기도했어요. 막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대굴대굴 뒹굴고 그래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의사 말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또 그래서 가서 아예 떼지 마세요. 예, 떼지 마시고 금요일마다 오세요. 멀리라도 오면은 내가 성령 충만 안수해 드리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내가 아들이에요. 그것도 맏아들이죠. 맏아들. 예, 그 밑에 동생 남자는 걔는 장가 갔고요. 얘는 지금 35인가 6인가 됐겠네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 아이가 인터넷을 쫙 쳐서 우리 교회를 찾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었어요. 우리 세상은 이와 같이 질병들이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죠. 질병의 바다, 죽음의 바다예요. 지금 여러분 저 건너편에 우리 영생의 바다도 있어요. 영생의 바다. 할렐루야. 건너가야 돼요. 예,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공명이 있으면은 행복하고 이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의사도 일찌감치 병들으니까 암이 들으니까 별 수 없더라고요. 일찌감치 죽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저주의 바다, 이 홍해 바다 같은 저주의 바다,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그 바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 환난의 이 고통의 바다, 질병의 바다, 이 질병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일단 홍해 바다를 갈라놓듯이 누가 갈르겠어요? 예수님이 갈라놔야지. 우리는 예수님이 갈라놓은 그 길로 이 질병의 바다, 죽음의 바다, 이 가난의 저주의 바다를 건너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냐? 주님이 갈라놓은 길로 건너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홍해를 가른 것 같이 주님이 갈라놓은 길로 건너갈 수 있는 자는 이 강단에 서 있는 바보 같은 김찬선 목사와 제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바보 같은, 예, 여러분 세상에 바보라고 해도 괜찮아요. 정말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에서는 그랬어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아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갈라놨다. 내가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마라. 다 갈라졌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우리 때문에 고난 당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고난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위하여 거룩함을 주시기 위하여 병고침을 주시기 위하여 저주에서 해방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고 불의의 종이 되고 몸의 병에 들고 고통을 당하고 가난과 헐벗음을 마귀의 멍에를 깡그리 우리 예수님이 깨트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깨트려 버렸다. 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아주 박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홍해를 가른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길 열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의 길을 열어놨어요. 제3을 위하여 저주에서 질병에서 괴로움에서 죽음에서 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멍에를 메고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모두 청산해버리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정말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봐서는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이 계명대로 죄를 지었으니 너는 내 편에 있으니 이 소리예요. 예,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거든요. 마귀는 항상 이 계명을 봐라. 죄가 기록되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계명을 네가 어겼으니, 너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죄인이니 내 부하가 아니냐 이거예요. 마귀가 내 부하가 아니냐. 네가 너희들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못 살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부하야.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우리를 딱딱 돌려 매고 막고 길을 막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세상 모든 풍습과 세상살이를 가지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막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귀를 누가 때려잡겠어요? 마귀를 누르고 있는 이 멍에, 마귀가 주는 이 멍에를 우리가 어떻게 철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이 길을 누가 열어놓겠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것이 됐다라고 믿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이 마귀가 씌워준 이 멍에를 이제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절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될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는 것, 이것은 절대로 정말 그대로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멍에를 가지고, 마귀가 주는 멍에를 가지고 고통 속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고요, 해방과 자유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언제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절 이하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우리 아멘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종의 멍에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너 십계명 갖다 대놓고 물어보죠. 야, 부모 공경해서 살인을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나 그거 네가 지금 삶이 어떠냐? 이래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해결했어, 다 용서했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크게 해봅시다. 시작. 늘 설교했는데 잘 모르시면 저 설교 다시 매일 그거 해야죠. 예수님 계신 곳에서는 멍에가 아니고 뭐죠? 자유와 해방을 줬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죄에서, 사망에서, 어둠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예요. 자유와 해방에 있는 곳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에요. 마귀가 있는 곳에는 압박과 서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압박과 괴로움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고, 해방과 자유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마음에 오면은 예수님이 계신 거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 두려움으로 싹 벌써 마귀가 사로잡은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할렐루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우리의 원수와. 우리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마귀와 귀신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25 사변. 우리나라 그때 완전히 사라질 뻔했죠. 저 낮동항 밑에 부산 거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웠죠? 아시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1000분의 1 정도 성공이래요. 100분의 1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1000분의 1 정도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시죠? 16개국. 예, 16개국이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건져낸 거예요. 이야, 이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해방받아서 이렇게 참 행복에 사는데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16개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우리나라, 만약에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힘으로 싸웠으면 어림도 없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중공군이 그냥 인해작전으로 밀어붙이고 뭐 무기 뭐 무한정 들이밀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것은 그 당시에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서,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우리 빚을 많이 좀 갚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이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16개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 성령님을 보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비리비리 하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이 다 이거 청산한 거야. 까불지 말고 가거라. 이 마귀새끼 가거라. 왜 자꾸 실패하게 만들고, 왜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이 원수 물러갈지어다. 나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나는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내 믿음은 변치 않는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읽어보죠. 우리가 마귀와 그냥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절대 못 이겨요. 예.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종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지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들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예, 여러분 에스겔서에 가서 보면 사망의 골짜기에 뼈다귀가 꽉 찼어요. 예, 이 군인들이 죽은 뼈다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요. 에스겔아, 자, 모두 일어나라고 해라, 명령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기야 불어와서 살려라, 생기야 불어와서 건 군대가 되어라 명령하라 했어요. 하나님 하는 대로 명령했더니, 와, 이 썩어서 여기저기 있던 뼈들이 하나씩 이제 머리 해골이 두글두글 굴러와서 딱 붙고, 팔이 저기서 두글두글 굴러와서 붙고, 다리가 붙고, 이게 군인이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 남부중앙교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생기야 불어와서 살려라, 생기야 불어와서 건 군대가 되어라 하듯이, 우리 남부중앙교회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심령들이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생기가 불어와서 가정마다 불같이 잘되고 일어날지어다. 사망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가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이 열려요.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한 소원과 꿈과 기도와 마음의 실상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면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이 믿음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요, 믿음으로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첫째로 뜨거운 소원을 갖자. 둘째로 구체적인 꿈을 갖자. 셋째로 마음의 평안과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넷째로 믿음이 오고 평안이 오면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 잡히는 거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고백하자. 너무 많아서 못 따라서죠. 시간이 다 돼서 그래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고백하자. 요건 할 수 있죠. 시작. 그러면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때가 오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